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평범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라 역행하는 길, 모두가 즐거이 찾는 길이 아니라 뜻밖의 꺼려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급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핍절하여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이제 좀 마음 놓고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못지않게 핍절하여 굶어 죽을 찰나에 놓여져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다 핍절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여기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모두 유명한 베니게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즉 이방 도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아하방의 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로 찌들고 살기가 등등한 권력자 저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참신은 이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참신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두 사건은, 첫째로 이 사르밧 과부의 통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모두가 평범한 우리로서는 믿기 힘든 기적들입니다마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야 진심으로 고백하는 말이 24절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긴 내용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게 하는 과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내용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요단강가 그릿 시냇가에도 할 일이 많고 갈 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저 또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하시고 어렵게 만드십니다. 또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음식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모든 일에 순순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눈의 확연히 더 안 좋은 곳임에도 불리하고 불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니 갈 뿐입니다. 거기서 그는 핍절할 지경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이야기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음식 청하라고 했으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나뭇가지 줍는 이 여인 보니까 과부이고 이 여인인가 보다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주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엘리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 배경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연단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막힌 요구입니다. 과한 요구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요구입니다. 무지막지한 요구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장차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지금 기근 중에 있습니다.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자 이 과부가 순종하게 됩니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시라고 하니 이 과부가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약속한 그대로 엘리야와 그 과부와 자식 이 세 사람이 여러 날 그 통에서 그 병에서 먹었지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구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사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인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해진 후 죽어버립니다. 여인은 비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비통함을 그대로 쏟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고 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언행심사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경건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삶과 그 신앙의 사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꼈던가 봅니다. 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 죄인인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또 이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과 내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고 다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놨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며칠 동안 이 여인과 함께 살아보니까 이 여인의 입장과 같아집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옳지 않은 말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 여인이 이렇게 비통한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비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저로 이 함께 우거한 이 집에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난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인 사망의 비통함 속에서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내니라고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러 주인공들, 또 이후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만 백성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이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